사람들은 저마다의 마음속에 일종의 양팔 저울을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일을 할 때 내가 얻을 기쁨과 이 일을 할 때 내가 경험하게 될 고통을 이렇게 달아보는 거죠. 달아봐서 기쁨이 훨씬 크면 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는 걸 알면서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아들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노점에 나가서 생선을 파는 고생을 감당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엄마가 저울에 올려보는데 아들을 대학에 보내는 게 훨씬 기쁨이 클 때 엄마는 그 힘든 노점상 그 일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히말라야 산에 오르는 그 등반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정상에 섰을 때 그가 느끼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그냥 묵묵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너무 크면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작게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도들이 잡혀가가지고 굉장히 매를 맞고 또 막 이렇게 협박을 받으면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설명하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분명히 채찍에 맞고 협박당하고 쫓겨나지만 기뻐하면서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을 저울에 올렸는데 아무리 협박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해도 이 고통의 무게가 자기들에게 주신 주님의 기쁨의 무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환한 얼굴로 죽을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 이게 바로 이겁니다. 더 큰 기쁨을 그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얽힌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잘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리아의 눈으로 본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요셉의 눈으로 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요셉이 어떤 소문을 들은 걸로 시작됩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천사의 표현대로 설명하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 지금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요셉이 들었던 이야기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도 약혼하고 좀 이따 결혼하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하고 결혼하는데 이 약혼의 무게가 우리의 약혼의 무게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들은 약혼하면 바로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혼을 해서 법적인 부부가 되었지만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신랑 될 사람은 한 1년 정도 자기들이 살 집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또 1년 동안 정결한 신부로서 자기를 잘 다듬으면서 일종의 신부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 1년이라는 이 시간은 굉장히 정말 서로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애틋한 시간인 거죠. 그런데 만약 이 기간에 임신이 되었다, 이건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만약 신랑 신부가 자기들이 정말 너무 좋아해가지고 임신이 됐어도 이건 큰 문제예요. 더욱이 오늘 본문처럼 요셉은 마리아와 잠자리를 한 적도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만약 구약시대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이에요. 자기 남편 놔두고 딴 남자랑 바람피운 여자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때 예수님이 올 이 당시에는 돌 던져서 죽일 정도는 아니었고요,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이혼하는 게 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기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한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문을 들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생각할 때라는 이 단어는 생각하다, 숙고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경노하다, 속이 뒤집어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속이 뒤집어지다라고 번역해야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나와 결혼을 약속하고 법적인 부부가 된 여인이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했는데 조용히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속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아주 공개적으로 이 여자에게 망신을 주고 그냥 아주 이 여자가 평생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이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조용하게 이혼하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의로운 사람, 정의라는 것은 뭔가 좀 딱 부러지게 하는 게 정의잖아요. 대충 봐주고 이런 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정의 안에는 은혜라는 정의가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똑부러지는 정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런 게 같이 들어있는 정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그런 정의를 좀 본받아 흉내내고 있는 거죠. 진짜 법대로 하자면 그냥 완전 창피를 줘가지고 얼굴 못 다니게 해야 되지만 좀 조용하게 정인 두 사람만 세워서 조용하게 이혼하면서 이 결혼 관계를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아주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아주 나쁜 소식, 정말 자기를 절망케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소식, 나쁜 소식을 듣고 있던 요셉에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던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지금 자기가 알고 있었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절망적인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소식을 그는 듣게 됩니다. 크게 오늘 본문을 잘 설명해 주는 두 구절이 있는데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될 건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런 아이라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는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원래 너무 좋아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 거, 이것도 안 돼요. 만들어도 안 돼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것도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뒷모습을 잠깐 본 그 정도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 이거는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한 여인의 뱃속에 들어왔다, 이야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가를 설명하는 또 다른 한 구절이 21절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혹은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구절을 합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한 여인의 뱃속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이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그야말로 요셉이 뭐 자기 아내가 자기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있고 안 봐도 대충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2차 대전 때 그 라이언이라는 그 가문의 4아들이 동시에 2차 대전의 그 징집을 받아가지고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상간으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전사하게 됐습니다. 이제 4아들 중에 한 명만 살아남아 있는데 지금 이 아들이 그 전장 어디에서 싸우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육군참모총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됐습니다. 야, 그 아들 넷을 전쟁터에서 다 잃어버리면 그 엄마는 뭐가 되나? 그렇다면 3명 죽은 건 어쩔 수가 없고 1명 남은 아들이라도 살려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드리자. 그래야 이 집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거 아니냐, 이런 아주 좋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8명의 수색대를 보냈습니다. 라이언 일병, 지금 어디에서 전투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찾아와가지고 그 엄마 품에 안겨드려라. 그래서 8명의 이 수색대가 라이언 일병을 찾아 막 다니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라이언 일병을 구해와서 이제 돌려보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8명의 수색대 중에 6명이 전사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라이언 일병의 생명이 귀하고 이 아들이 그 집 엄마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지만 죽은 6명의 아들도 절대로 아들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1명 죽어도 되는 그런 집은 없잖아요. 1명의 귀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6명 죽이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 영화의 극적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8명의 수색대 대신에 육군 참모총장 별네개가 직접 찾아갔다면 어떻게 이 영화가 진행될까요? 육군 참모총장이 말단 일병 1명을 구하러 갔다. 게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구출받은 라이언 일병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살아났지만, 겨우 구출되어 왔지만 바로 군 교도소에 들어가야 될, 영창 가야 될 그런 문제의 사병이었다. 만약 이야기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문제 사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참모총장이 직접 갔다. 겨우 구해왔는데 참모총장이 대신 죽었다. 별 4개가 깍대기 2개 구하러 갔다가 죽었는데 그나마 문제가 많은 사병이었다. 만약 이 정도 이야기면 여러분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냐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어낸 이 이야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놓고는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이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육군 참모총장이 1명을 구해내서 온 여론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고 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었겠죠. 구출받은 바로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 앞에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 흘릴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인간들의 힘으로는, 인간들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냥 아주 가는 끈으로 그래도 이 끈을 인간들과 이어주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때 와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여인의 뱃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한 여인의 뱃속에 거꾸로 매달려서 10달을 지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사실보다 10달 동안 한 여인의 뱃속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는 게 더 엄청난 이야기처럼 들려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정말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인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와 함께 뒹구신 분이십니다. 그때 역사 속에서 한 30여년 잠깐 그러다가 사라지신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들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 약속대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흔히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요, 마태복음이 끝날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로 이 책이 마쳐집니다. 한마디로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마치 폭풍이 지나간 그 뒷자락에서 허탈하게 서 있는 것처럼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천사를 통해서 더 엄청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두 이야기가 엄청나게 충돌을 했겠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에게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 일단 오해가 풀렸을 겁니다. 마리아가 딴 남자랑 바람 피운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아기를 지금 임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머리에서는 막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 때문에 막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아내 뱃속에 들어왔다는 더 놀랍고 더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요셉의 눈으로 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낳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한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난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이야기 중에 하나만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에서 날 수 있느냐, 동정녀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고 낳을 수 있느냐, 나는 못 믿겠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못 믿으면 마태복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믿을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한 인간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립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된 그 이야기에서부터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지 인간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진짜 이렇게 육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닌데,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그냥 고통당할 때 누구보다 우리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그렇게 공감해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특별히 죄와 죽음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죠. 자, 지금 요셉은 이 두 가지 폭풍과 같은 두 이야기를 동시에 들었습니다. 요셉도 지금 그의 마음속에 어떤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겪어야 될 어떤 고통들을 이쪽 저울의 한쪽에 올려놓습니다. 그는 분명 자기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 때문에 엄청나고 절망적인 고통을 이미 겪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가 치러야 할 많은 대가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수군거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이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이 수군거리고 조롱하는 소리를 다 감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막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먹이고 양육해 가야 됩니다. 사실 그는 엄청난 대가를 또 더 지불해야 됩니다. 그는 그걸 지금 한쪽 저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반대쪽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는 어마어마한 감격적인 이야기를 이 저울에 같이 올려놓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였을 것 같습니까? 간당간당한 건 분명 아니었습니다. 이 저울은 확 기울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나쁜 소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기꺼이 감당할 만큼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심벌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요셉을 거쳐서 이 집에 태어난 이 가문의 법적인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동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성의 신체를 빌려서 오신 마리아의 생물학적인 아들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이야기를 양쪽 저울에 다 올려놓고 기쁨으로 이 아들을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요, 결국은 이 과정을 같이 거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굿뉴스,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나쁜 소식도 같이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것이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만사형통 아무 문제도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은 때로는 조롱을 받아야 할 것이고 때로는 핍박을 받아야 할 것이고 시대를 잘못 만나면 감옥에 갇혀야 할 거고 어쩌면 사자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쁜 소식을 들어야만 합니다.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왔다는 것을 내일 여러분 회사 동료들이 알 때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바이러스가 창궐한 교회에 기꺼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를 퍼뜨리는 이 이기적인 놈아라고 말은 안 하지만 눈으로 그런 레이저를 쏘는 그 레이저를 여러분 내일 받으실 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오해들을 받아야 되고요,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억울하지만 참아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받아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이 나쁜 소식을 우리의 저울 한켠에 정확하게 올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소식을 반대쪽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와 죽음 가운데서 망해야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한 여인의 뱃속에 들어가셨다는 이 엄청난 소식을 반대쪽 저울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저울이 한쪽으로 확 기우는 것을 경험할 때 기꺼이 주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젊음을 불태우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여러 가지 이런 섬김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다가온다면 우리의 저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이 감격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아주 나쁜 소식과 너무나 감격적인 두 소식을 자기의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너무나 크고 감격적인 그 소식 때문에 자기가 들었던 나쁜 소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거울 앞에 여러분 한번 서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이 두 가지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정확하게 저울 위에 올라놓았느냐? 그때 정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는 이 엄청난 이야기가 너무 크고 감격적이어서 네가 알고 있던 이 모든 나쁜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 주신 이 은혜 한 가지만으로 이 모든 나쁜 소식을 그냥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